구약 성경 신약 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고백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으로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것을 우리가 자랑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셨으니 영원한 생명 얻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능력으로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은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셨으니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파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예루살렘에서 믿는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다시 그 해산하는 고통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무엇이 율법인지 무엇이 복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게 된다는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글씨로 적어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이 큰 글씨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대신 대피라는 사람이 있어서 글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거나 책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좀 안질이 있다고 그래요. 눈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빛을 보고 그래서 눈이 안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크게 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그 헬라어를 쓸 때 뭐 대문자로 썼는지 소문자로 썼는지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글씨로 썼다는 말은요, 우리말로 밑줄 치고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고 별 5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지만 사실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중요한 뜻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강조했던 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박해를 면하려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말씀은요,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으로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믿는 유대인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그 모습을 보기 좋게 만든다, 그래서 위장한다, 거짓으로 꾸민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믿는 유대인들은요,
그 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위장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해요? 정말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가 봐. 정말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인가 봐. 그래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저 사람 따라 해야 돼. 그래서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믿는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따라해서 그래서 그 모습에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그런데 그 속은 진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대인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속은 겉은 예수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속은 뭐더라고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면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내가 큰 글씨로 너희에게 거듭 강조한다. 집중해서 잘 들어라. 우리 주위에도 겉모습만 교인인데 겉모습은 성도인데 근데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겉모양만 그럴듯한 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하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믿는 유대인들은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교회에 나왔지만은 그런데 그들의 속 사람은 알맹이는 유대인이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조했느냐, 할례를 억지로라도 받게 하려고 했느냐, 그 이유가요, 본래부터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는 믿지만은 나는 여전히 뭐라고요? 나도 유대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도 율법을 지켜. 그리고 나도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예수 믿지만은 그렇지만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도 지켜야 돼.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왜요? 전통적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 핍박이라는 것은요, 유대인이 당연히 뭐를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인데, 그런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은요, 로마 시대에 그리고 외부로부터 핍박이 아니라 본래부터 어디서부터요? 같은 종족으로부터 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또 여전히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요, 외부로부터 핍박 그리고 고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고요,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래서 세상적인 거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 아니면은 재미나는 예화나 유머 그렇게 하면 사람들 좋아해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하면은요, 그런데 사람들 싫어해요. 왜? 재미없다고.
그리고 맨 했던 얘기 또 한다고. 아니, 이것이 복음이 생명인데, 복음이 능력인데, 그런데 그 능력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 것들이 귀 기울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이렇게 말해서요, 내가 너희들에게 할례를 전하였다면, 가르쳤다면 내가 핍박을 받았겠느냐? 갈라디아서 5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할례를 전했다면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겠느냐? 차라리 그래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할례와 연관된 아주 기가 막힌 비교해서 하는 말이에요. 할례라는 게 성계의 표피를 잘라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핍박받은 것이요, 이방인들이 아니, 같은 동족 누구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돌로 쳐서 매를 맞고요, 돌을 쳐서 그래서 죽기까지 해서 버려지기까지 했어요.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삶의 환경의 여러 가지 어떤 위협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요, 같은 동족으로부터, 그리고 끊임없는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요 살해 위협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아주 결사대까지 조직해서. 왜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악한 영들은요 그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요, 믿는 유대인들이요, 저들은 교회 안에서 교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근데 그 속은 유대인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핍박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나는 여전히 유대인이야 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뭐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여전히 이 시대에도요,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데에는 반드시요 핍박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려고 한다면, 굳이 우리 시온성교회, 굳이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나오지도 않으셨을 거야. 그런데 내가 말씀 붙들고 살겠다는 그것 때문에, 날씨도 춥지만은, 그리고 힘들지만은, 육체적인 피곤이 있지만은, 어렵지만은,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요
겉 모양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그 속은 유대인인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겉 모양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서 신앙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에게 바라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큰 글씨로 써노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고난이, 핍박이 있더라도 담대하라. 우리 주님께서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한 믿음 가지고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려 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믿는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할례를 받도록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한 이유는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할례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3절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기들이 유대인이면서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해, 율법을 안 지켜,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의 육신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랑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적인 행위, 이것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꼭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 그래서 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연구합니다.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해요. 뭘 감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저 이방인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노예와 같이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여자들 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매일 3번씩 그렇게 3가지를 감사드렸어요. 그리고요, 자기들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사는지 그래서 여기저기 달고 붙이고 다녀서 이마에 묶어서 메고 다니고 손목에 묶어 다니고요. 그리고 문지방에 달아놓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손으로 만지면서 그렇게 달고 하며 살면서도요 말씀대로는 살지 않아.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내가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의무를 다한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바치는데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바쳤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11조를 안 바쳐도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11조를 바친 이유가 뭐라고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외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3장에요, 거듭 화이 설진저, 그래서 서기관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 27절 보겠습니다. 화이 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신앙은요, 그들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기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막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것이요,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의 의미는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큰 글씨로 썼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별 5개 쳐놓고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과 형식과 가식을 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할례와 세례의 의미가요, 여기에서 구분이 돼요.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면서 8일째 되는 그 8일 전에 반드시 할례를 해요. 할례는 남자아이들 성기 표피를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는요, 그것을 왜 하필이면 은밀한 부위를 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할례는요,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숨기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안 보이니까. 할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숨기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건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숨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밖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몸에 그 흔적을 갖는 거거든요. 이 중요한 말씀은요, 다음 주에 결론의 결론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본래 은밀한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몸에 그런 표식을 갖는 거예요.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동참하는 거예요. 세례는요, 은밀하게 하지 않아요. 세례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세례는요, 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개인적으로 세례를 베풀 때도 여러 사람들 반드시 가족이나 누군가 증인을 세워서 해요. 세례의 의미와 할례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은밀하게 숨겨야 할 것은 자랑으로 드러낸 거예요. 정말 자랑해야 될 그 십자가는요, 숨기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오늘 이 시대, 지금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또한 전도하고 사역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온성교가 다시 뭐 해야 한다고요?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부끄러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뭘 전한 거예요? 오히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수록, 그리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생명이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자랑이 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되고 말씀 묵상이 되고 전도가 되어져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요,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는 자라면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어요. 그의 가문이나 학벌은요 정말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였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의미는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분토같이 여긴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와 뭐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고, 가문이 집안이 무슨 능력이 되고 명예가 되고 축복이 되어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근데 죽고 버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특히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잘 아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나니까 그래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
지혜와 명예 권세 얻고 누린 것이 결코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딱 한 가지만 남았다는 거예요. 뭐가 남았다고요? 십자가만 남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이 다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버렸고 끝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자에게는요 오직 한 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 많은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장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장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뭐가 되어야 해요? 자랑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니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으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우리 다 같이 죽으신 구주,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4절 찬송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나든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십자가만 장식이 아니라 자랑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